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구원의 갈대 상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갈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갈대는 습한 곳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얕은 하천이나 호수 이런 곳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자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대는 2년 이상 겨울을 이겨내고 생존하는 그런 식물이다. 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땅 윗부분은 다 죽어도 봄이 되면은 다시 움이 돋는 것이 바로 갈대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자란 갈대를 보면, 이 쓰임새를 보면은, 이 갈대는요, 이 초가집 지붕을 덮는 데 쓰거나, 또는 창문의 빛을 가리는 데 갈대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울타리를 칠 때도 이 갈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그런 쓰임새가 있지만 큰 나무처럼 자라지는 않죠. 자라지 않습니다. 또 그 재질이 단단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는 사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갈대는 나름대로 그 역할과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은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당시에 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너무나 큰 민족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안겨다 줬어요. 심지어는 출산에도 자유가 없었어요. 아기를 마음대로 못 낳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만약에 딸이 태어나면은 살려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바로 왕의 폭정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그런 학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 듣고 계셨대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다 듣고 계셨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정한 때에 그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가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때가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잘생긴 아들이었나 봐요. 잘생겼어요.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 어머니가 그걸 딱 보고서 아유,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3개월 동안을 성경 본문에 보니까 숨겼어. 아들을.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아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결단을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칠을 한 거예요. 뭘로? 갈대로.
그렇죠? 갈대로 상자를 만든 거야. 엽천과 나무지를 발라서 방수칠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방수한 그 상자에 자기 아들을 담았어.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그걸 갖다 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비록 여러분 나일 강가에 자라는 흔한 그런 갈대였지만, 그리고 그 갈대로 만든 그런 상자였지만, 그 아기에게는요 뭐였어요?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나일 강가에 당시에 갈대는 너무나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그때 당대 최고 통치권자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그날따라 나일 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러 갔는데, 가서 여러분 그 상자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시녀를 지켜가지고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더니,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잘생긴 아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아이를 보고 반한 것 같아요. 못생겼으면 갖다 버려야 했을 텐데 너무 잘생긴 거야. 애한테 그냥 반했어. 그래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의 양자로 삼고자 젖을 먹일 유모를 구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의 누이가 딱 지켜보고 있다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합니까? 구한다 하니까 자기 엄마를 딱 그냥 데려다 준 거야. 그죠? 왜 갑자기 기생충 영화가 생각나냐? 이상하네. 여러분, 이 바로왕의 딸 그 공주가 아기 이름을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모세야.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 그런데 그 이름처럼 죽음의 강가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기는 장차 자기 민족을 즉각 꾸리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선하게 인도할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 바로 모세가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할렐루야,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딱 때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그 치밀한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간 이 사람을 뭐라 해? 흔들리는 갈대라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 다 갈대처럼 약하죠. 얼마나 약한지 몰라. 약해. 우리 인생은요, 작은 바람에도 어떻게 돼? 막 흔들려. 흔들리고 막, 응? 그리고 막 떨어. 흔들리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갈대 같아. 우리가 참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은 것 같아. 사람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죠. 딱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갈대로 만든 상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믿으세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아멘. 100세의 아브라함은 갈대예요. 갈대.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 믿으세요? 두 눈을 잃었었지만 눈을 잃기 전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던 삼손처럼. 믿으세요? 두 눈이 뽑혔던 삼손은요, 갈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과 삼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나는 갈대와 같고, 교회 밖에서도 난 갈대와 같아. 너무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는 힘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을 뭐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거는 저 오산으로 보내세요. 그런 생각. 어디로? 오산으로. 오산 지역으로 보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워야 돼요. 믿으세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내가 정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보니까 나는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표정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갈대가 성한 갈대가 아니요 우리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믿습니까? 그 갈대를 주님이 꺾지 않으신대.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도 믿습니까? 주님이 꺾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그래서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 우리가 훗날에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에 오면서 막 상처받고 아픔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으시죠? 그래서 훗날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잖아요. 뵙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말에 막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막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휘둘리지 마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막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저기 가서 꼬꾸라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렇게 높여주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요 갈대 상자와 같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갈대 상자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갈대는요 생김새를 보면 줄기 속은 비어있고 큰 높이에 비하면 매우 가느다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찬양을 후렴을 몇 번 부르니까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이 뜨거움이 확 올라와요. 그전에 좀 식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과연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굳건한 반석이 되시지. 아멘. 내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때라도 쓰임 받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자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완악한 분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힘을 주. 그러니까 그게 눈동자가 바뀌더라고요. 눈동자가 힘이 들어가. 힘이. 여러분, 약해도 갈 때와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갈 때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갈대 상자가 모세에게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더 길게 하면 다 박차고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피곤하니까 다 마치고 찬양 한번 힘차게 드리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